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이새의 가족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세우신 그런 왕인 것이에요. 그냥 사울이 자기 혼자 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고 교만하였기에 그를 버리신 것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버리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에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은 사울 왕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겉으로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야 하나님이 버렸지만 겉으로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 그 누가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왕이 되겠다 그러면 그건 반란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사실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갈 때 그냥 기름통만 들고 가면 누가 봐도 왕을 새로 뽑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가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언약궤도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할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내가 이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사울 왕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지혜를 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가족에게 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가족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한테 단호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불신앙을 가졌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그만 그가 불순종했던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는 강력했어요.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들도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해라.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먼저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올 때까지 무조건 7일을 기다려라. 내가 안 와도 7일까지는 무조건 기다려라. 그리고 나랑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진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단하고 그리고 자기네 이 군병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이 모습 속에서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도 거의 7일째까지 기다렸어요. 보통 그 당시 제사는 오전 9시에 한 번 드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드리고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7일째까지 사울 왕이 기다렸어요. 아마도 오전 9시 제사까지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자기가 그 재물 갖고 와.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무엘이 그 제사 도착한 것이죠. 아마도 오후 3시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 시험에 사울 왕이 통과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 군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사울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도 실망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된 지 25년째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시험이 있은 지는 2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니까 완전히 진멸해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또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겁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완전히 끝남을 이야기해버려요.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얼마만큼 단호하시는가?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 믿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무엇과 똑같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어디에 있든지 주목하시고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어린 영혼이었고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유수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도 있었고 베들도 있었고, 그런데 베들레헴은 미약한 도시였어요. 미약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살던 목자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시편 23편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했던, 주님께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족의 이제 제사 드리러 간 거였었죠. 내가 너희 가족과 화목제를 지내기 원한다. 암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15살이었어요.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나머지 형들은 다 2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들은 장성한 어른이기 때문에
제사에 다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아이니까 굳이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양은 쳐야 되겠고 막내 네가 들판에 가서 양을 쳐라. 형들은 지금 다 제사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뭐 다윗이 가족 안에서 뭐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게 외면당했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가 어리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은 다 제사에 참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특별히 큰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이자가 왕이 될 상인가 보다. 소위 왕이 될 상이구나. 딱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외모로 사무엘이 큰아들을 딱 선택했다가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하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하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소리 들은 거예요.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냐.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은 탈락. 그럼 둘째에서부터 7집까지 다 지나가는데 다 탈락.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이 더 없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어린아이고 저렇게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거였죠. 다윗을 보니까 이자가 왕이 될 자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자는 다윗이 들판에서 상처받은 영혼 또는 못생긴 영혼, 형들은 잘생겼는데 다윗은 못생기고 그저 심성만 좋고, 아니요. 다윗도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외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또 외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았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어리고 베들레헴 어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주목하시고 결국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쓰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마하고 이렇게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되 과거서부터 치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치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많으니까 여러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대충 따라와라. 그러고 등한시하고 아니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다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심령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도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도 치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그 이전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정말 기적적으로 치밀하게 인도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저렇게 치밀하게 인도해 오셔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세우셨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어떠한 부족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 것이죠. 유다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 아들은 나중에 태어나고 처음에는 3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3 아들, 에르, 오난, 셀라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첫 아들의 며느리,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엘제도 기억하시죠? 둘째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엇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셋째 막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막내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첫째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때가 되면 부를게 하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하몽차상인 것이죠. 안 부르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자식도 없이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가 몸 파는 여인으로 보내가지고 유다를 길거리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유다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쌍둥이 둘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둘이 태어나요. 그 쌍둥이 둘이 베레스와 세란입니다. 그 넷째 쌍둥이 중에서는 큰아들 그 베레스가 다윗의 직계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다말이 기치를 발휘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한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말은 자식도 없이 그냥 조용히 죽어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또 자손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근친상간이고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손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참 베레스라는 인물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쭉 흘러서 출애굽 당시 이 베레스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 나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나손이라는 인물이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손에게는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살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아들은 조금 훌륭했는데 이 살몬은 저는 그냥 조용히 농사나 짓고 살래요. 이래서 여러 유수 도시를 다 버리고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농사 짓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자는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살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농사나 짓고 살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여리고를 치려고 할 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으로 이 살몬이 뽑힌 거예요. 아니 나는 조용히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에서 기적적으로 그를 정탐꾼으로
정탐꾼으로 뽑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여리고를 간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살몬이 나중에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가족은 라합의 가족이잖아요.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살몬이.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더라? 그가 보아스예요. 그가 보아스입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자가 라합과 결혼을 하는 이러한 섭리와 기적,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 라합과 이 살몬이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또 모압 여인 룻과 시어머니를 쫓아서 온 룻과 기적적으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낳은 자식이 이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를 쭉 살펴볼 때 다윗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말 가운데 역사하시고 라합 가운데 역사하시고 룻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가문이 베들레헴의 터를 잡게 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터를 잡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다윗이라는 자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말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라합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룻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기적적으로 다윗이 태어나도록 그 모든 과거에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섭리하셔서 내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에 모든 조상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삐끗했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던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섭리하셔서 지금 내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50년 우리가 왔다고 했는데 그 50년을 오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순간순간에 한 번이라도 크게 삐끗했으면 교회는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니 심히 기묘하시니 주께서 하신 이 기묘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옛날에 개혁한글 성경에는 이제 신묘막측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기적이었던 것이고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기적이었고 섭리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혹 순간적으로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주목하셔서 찾아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신앙에는 단호하십니다. 겉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좀 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단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셔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느 구석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주목하셔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 심령을 찾아내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셔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